지금 우리가 전도 설교를 하고 있고요. 전도 설교 안에 성령님 전도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 전도를 오늘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보면 돼요. 자, 화면 한번 보죠. 자, 내 안에 지난주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데 안 나오면 1:1 양육세로 받자는 거예요. 저하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영이십니다. 영.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또 다른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영입니다. 영. 영으로서 오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어떤 배터리가 아니라 인격적이시고 내 안에 내주하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전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통해서, 그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니까 이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이상하게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하고 감사가 있어요. 평안하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좀 짜증을 한 주 동안 좀 많이 내고 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 주 내내 짜증이 막 나가지고 막 짜증이 나서 막 마누라한테도 싸우고 대들고 막 성질 부리고 차가 끼들면 막 성질 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성령님이 나타나기는커녕 구석에 처박아 놓고 사니까 그렇게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한 가지 감사하면 다 감사해요. 하나만 감사해봐요. 하나. 따라할까요? 하나만 감사하면 다 감사다. 한 가지만 감사하면 다 감사해요. 또 한번 따라해요. 한 가지만 불평해도 다 불평이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만 감사하면 다 감사해요. 저는 그렇다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부활의 계절에 벚꽃 피는 계절에 짜증내고 산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항상 감사, 편안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편안해. 그렇다고 자지는 말고 평안해. 평안해.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방언이 나타나고가 아니라, 야, 저 사람 달라졌어. 잘 웃어. 사람을 살려. 와, 뭐지 저게? 뭐 때문에 달라졌지? 왜 저렇게 자꾸 감사하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막 그럴 수 있냐고요.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은 뭔가 귀신 쫓아내고 그 능력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고, 그죠? 이런 삶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달라. 이렇게. 그죠? 할렐루야. 자, 한번 정리해 보죠. 화면 크게 한번 보죠. 다음. 큰 화면 보죠. 큰 화면, PPT. 큰 화면. 무슨 까만색의 흰 글씨. 평안해야 돼요. 늦게 나와도 평안하고, 설교 때 자꾸 잔소리해서 은혜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나도 힘들어요. 나도 하면 설교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자,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봅시다. 자,
항상 예배 전에 그 점검하고 기도해도, 자, 웃으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전도를 해야 되니까, 성령님 하시는 전도, 첫째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고요. 변화가 열매가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안 줬어요.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제 잘못이에요.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자, 첫째 한번 보죠. 첫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됐어요? 예. 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전도. 오늘 두 번째 할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넘깁시다. 이제 넘겨야지. 아니, 1번이 나와야죠. 1번. 자막으로 1번. 그래. 자, 물 한번 묻고. 그런데요, 절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사실. 목사는 예배 섬기려고 죽으라고 사는 사람이라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해요. 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죠? 절대로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이 두 가지만 알아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내 안에 내주하세요. 아멘. 자,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감동을 주세요. 자꾸 감동을 주세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자꾸 감동을 줘요. 자꾸 감동 감화를 준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 그 주파수를 맞출 때 지지직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지나가지고 라디오 주파수에 딱 맞으면 소리가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딱 맺고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항상 이 성령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전파를 통해서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항상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처럼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항상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전에 한번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녁 시간에 한번 안녕하세요 성령님. 밤에 잠자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성령님. 이렇게 5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통하고 교통하고 열려있고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감동 감화를 주세요. 감동 감화를 줘요. 제가 전도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 감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설교 중에 뭐 할까 하다가 성령에 관해서 전도하자라는 걸 지금 두 번째 하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 감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감동 감화를 줘요. 여러분 부부나 정말 마음이 편한 사람과는 눈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눈만 봐도. 그죠? 알 수 있죠?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령님과 통한 사람은 항상 성령님과 열려 있다니까요. 항상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요.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어서 뭐 날아가는 것도 알겠고 소리도 알겠는데 나 또 봐요. 알겠는데 이게 바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도대체 소리도 들리고 뭐 날아가는 것도 알겠는데 바람은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래요.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감동 감화를 줘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딱 3년만 육으로 계셨고 그분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부교육자를 19년 했어요. 전도사 9년, 부목사 10년, 담임 목사 14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과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빠지면 죽는 줄 알았고, 죄 지으면 바로 지옥 갈 줄 알았고, 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직업 가진 적도 없고, 그냥 그대로 신학교 가서 학부 때부터 전도사 나가고,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은 적이 있어요. 선명하게. 자, 여러분이,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게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들은 게 아니라, 뭐 기도하다 들었지만, 어떻게 들리냐면, 작은데 크게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이크 대고 크게 하면 크게 들리죠? 작게 하면 작게 들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작은데 크게 들렸어요. 이게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고, 환상을 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신학교 1학년 목회하면서 한 4번 정도 하나님이 글자를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또 떡을 내려주시고 뭐 직접 보여주시고 돼요. 근데 이런 직접 음성을 듣거나 직접 이런 환상을 보거나, 이 환상도 그래요. 여러분 환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면서 꿈꾸다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 이런 꿈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전하면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꿈을 꾸셨는데 우리 교회 막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대요. 나 아멘 안 하면 진짜 그렇게 서 있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거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많이 보죠. 제가 말하는 환상은 그게 아니고 그냥 꿈과는 상관없는 환상을 보여요. 그러면 이 환상이 뭐냐면 꿈도 아니고 나 같은 경우에는 현실도 아닌 그런 게 있어요. 꿈도 아니고 이런 현실도 아닌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 언제 때 이걸 보여주셨냐면 정말 급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또 정말 극에 달해서 힘들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선택할 수 없을 때, 용산에서 부목사 하면서 큰 교회가 2군데 들어왔거든요. 하나는 연희동에 한 2,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빙위원장 장로님한테 저희 장로님이 직접 만나게 주셔서 신라 호텔에서 밥 맛있는 거 먹고 설교 CD를 주고 기다려라. 대구에 있을 때 제가 교육전도사 했던 교회인데 그때 청년들이 학생들이 3040이 되고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장로님 되니까 나를 찾더라고요. 우리에게 오시라고. 20몇 년 지났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했어요. 부목사한테 여기 기다리고 1번. 여기는 직접. 근데 목포로 갈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나한테는 아니고 제가 목포에서 선보는 설교 11시 할 때 하나님이 사모한테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해서 됐는데요. 내가 목포 안 가려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못 가겠어요. 제가 목포에서 1박 2일 하고 왔거든요. 1박 2일. 주일 아침에 설교되니까 토요일 날 도착해서 담임 목사님이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하룻밤 잤는데요. 한 달 자고 온 것 같아. 너무 시골 같고 너무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목포 올 때는 오기 싫어서 울고 가기 싫어서 운다 그러더니 제가 코방귀겠어요. 가기 싫어서 울기는 서울에 교회 만나면 가지. 근데 갈 때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선물이다. 고생했다. 눈물 콧물 바가지로 흘리고 왔어요. 자, 이 음성은 작은데 선명하게 들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했던 이런 환상이나 음성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제 평생? 자, 모태신앙, 교육자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바로 이거, 꿈꾸는 거 말고 직접 음성을 듣거나 직접 환상을 보거나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10손가락 꼽아도 한 3개는 안 돼요. 한 7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 힘들 때, 진짜 답답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결정을 못할 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직접 얘한테 나타나면 안 되겠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저는 항상 성령님과 감동 감화를 받고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예,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만약에 1년 내내 매주마다 환상 보고 음성 들으면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맨날 눈 뜨면 환상 보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상교야 하면 얼마나 좋겠냐만, 맨날 그러면요 미치지 않겠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상교야 이러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24시간 저에게 항상 저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 감화를 줘요. 항상 감동 감화를 줍니다. 저는 선명하고 초월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저는 항상 24시간 성령님과 교제해요. 저는 항상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요. 항상 성령님과 통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감아주세요. 그때마다 주세요. 목사님, 잠자는 시간 빼야지 왜 24시간입니까? 저는 불면증이기 때문에 24시간 받습니다. 항상 이렇게 항상 받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업혀서 교회를 다녔어요. 더군다나 우리 엄마가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했어요. 저는 그냥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 그냥 달을 봐도 하나님, 별을 봐도 하나님, 해를 봐도 하나님, 그냥 늘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나도 좀 방언 좀 열리고 싶어요. 방언 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방언 딴다는데 엄마 따라 교회 가니까 권사님들 막 방언하고 있는데 방언 주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한이 되냐면요, 그 학교 갈 때 옛날에는 버스에 애들이 막 이게 학교 가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버스 못 타가지고 막 삐지고 놓치기도 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탈 때 있잖아요. 타면 막 이렇게 탈 때 없었어요, 여러분? 아, 시골 사셨구나. 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차에 타가지고 잡을 수도 없이 이렇게 타가지고도 하나님 나 방언 줘요. 나 방언 받고 싶어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게 눈물이요, 닭똥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고요. 그 서로 가지고 방언 받으려고. 그 다음에 털이요 바짝 쏘고 소림이 쫙 끼치면서요, 나도 방언 받고 싶어요. 방언 주세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 친구가 아니죠, 같은 학년인데 누군지는 몰라요. 아침에 오다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덤프 트럭에 치여서 깔려서 죽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애가 죽었대 그래요. 근데 학교 마치고 가는데 애들이 막 거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뭔데 이러니까 여기 그 친구가 걔가 죽었던 자리래요. 가니까 피가 킁킁해요. 그 다음에 50원짜리인지 통장 하나 갖다 대서 걔 돈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얘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에 갔을 텐데 하나님 얘 좀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 얘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갔다면 하나님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1시간을 제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괜찮지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열려있어요. 저는 우리 엄마의 극성스러운 우리 김 권사 때문에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 임원을 꼭 했어요. 뭐든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치맛바람이. 학교만 아니고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임원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 학교는 한 13반, 12반 한 학년에, 그 다음에 같은 반 친구가 63명, 65명, 58명 이랬잖아요. 한 60명씩. 아니에요? 그랬죠? 제가 학년마다 매년마다 한 30명씩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놀라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30명씩 했어요. 60명이면 한 30명, 많이 못하면 20명씩을 교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면 저 때문에 한 반이 늘어나고 또 한 반이 늘어나고 또 한 반이 늘어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 저 친구가 교회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컵라면 먹으면서 그 파는 만두 같은 거 둥둥 띄어가지고 먹으면서 너 교회 한번 나와볼래? 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여자애들 너무 많아. 진짜 예쁜 애가 있다고. 이러면요, 그때만 해도 남녀공학이 없어가지고 남자들이 여자 손을 잡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하면 여자 손 잡아. 마음껏 잡을 수 있어. 어떻게 잡아?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잡아. 기도하면서 잡아. 그래가지고요, 진짜 한 30명씩 데리고 왔다니까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남자들이 많아지죠. 그럼 여자 학교는 여자애들도 이렇게 아닌 척하지만 남학생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아니었구나. 그러면 여자들도 많아져요. 남자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과 계속 통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주파수를 맞추고 열려있고 교감하고 감동 감화를 받고 나는 그래요. 최근에 받은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기도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불이 점점 꺼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기도의 불이 좀 식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서울에서 내려다 보니까 여러분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마음이 1시간만 더 기도하자. 1시간만 더 기도하자. 여러분, 밥도 혼밥, 혼자 먹는 밥보다 다 같이 먹는 밥이 맛있어요. 그죠? 어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은 집사님이 걱정하더만, 목사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탈날 것 같은데. 아니야 다를까 밤새 배를 틀어잡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괜히 많이 먹었다 하는데요. 같이 먹으니까 좋아서 그래요. 기도도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자 해서 주시는 마음이, 수요일은 일찍 가시더라도 금요일은 불금이잖아요. 불금. 따라요. 불금. 한번 크게 따라봐요. 불금. 불금일 때 세상에 놀지 말고 성령의 불 좀 받자. 마음을 주셨어요.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에 감동 오는 게 뭐냐면, 우리 노권사님들 무섭다 그러면 내가 사모를 재울 테니까, 집에 오지 마 할 테니까 기도하다가 여기 교회에서 주무시고 가요. 큰은혜 교회는 30명의 노인들이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한다니까요. 큰은혜가 그냥 큰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교회 옆에 있던 교회가 여기서 주무시고 가요. 바닥 짜글짜글짜글짜글 샤워실 좋아요. 진짜 아늑하고 좋다니까. 따라요. 잠도 잘 온다. 잠도 잘 와요.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시간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1시간 더 기도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3분이 남아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불을 좀 살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유튜브 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교회만큼 기도가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기도가 마르면 신앙도 자꾸 떨어진다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내 안에 영이 없다니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남은 분들 제가 픽업한다니까요. 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앞으로 계속 금요일 밤에는 늦게 가는 분들 차 시간 맞춰서 가지 말고 그냥 편하게 기도해. 한 명이라도 안 갈 테니까 그냥 있을 테니까 기도해요. 한 분이라도 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마음이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계속 저에게 감동 감화를 주세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감화 주셔요. 샤워하는 중이에요. 너 금요일 날 1시간 기도 운동하고 기도의 불씨를 살린다고 하면서 왜 너 설교 안 하니? 이러더라고요. 이제 설교 안 했잖아요. 제가 금요일은 부목사님한테 단단히 얘기했어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는 적이 많지만 이제는 진짜다.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해라. 나는 주일 설교에 에너지를 쏟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 샤워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 불 살린다고 하면서 왜 너는 기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 설교가 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만 하는 큰 게 목사님도 아니고 막 이것저것 몸으로 떼야 되고요. 잔디도 해야 되고요. 풀도 깎아야 되고요. 막 행정도 해야 되고요. 막 내가 아니면 안 되고요. 막 이런 마음이 주셨다고요. 근데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샤워 딱 하고 난 다음에 사모한테 이랬어요. 금요 기도에 내가 설교해야 되겠어. 대신에 수요일은 내가 좀 바꿀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사모가 또 안 된대. 세 가지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계속 이렇게 자꾸 주세요. 자꾸 줘요. 이번에 부흥회 목사님도 이상하게 호텔을 못 잡아요. 지금까지는 딱 타면 끝이거든요. 갔다 오고 나오고 브로셔 다 보고 인터넷 들어가봐도 이게 못해요. 근데 결국 기도하다가 두 번 가봤어요. 가고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튼 레지던스인데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고 레지던스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니까 좀 더 싸고 했어요. 근데 정말 목사님이 호텔에서 한 번도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을 이번엔 진짜 좋은 거 잡자. 진짜 좋은 거,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잡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호텔에서 저는 몰랐어요. 분당에 있는 하천으로 흐르는 이쪽 수변길, 그게 그대로 호텔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호텔이면 내가 매년마다 목사님 오라고 하셔도 내가 올 수 있다고, 너무 좋았다고, 너무 잘 쉬고 운동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게 호텔 하나 정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안 주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제가 드리는 얘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항상 저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가 있어요.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실까? 그리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성령께 열려 있고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동이 제가 볼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보려고 해요. 첫째는 한번 볼까요? 이 감동 감화가 나를 격려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격려하신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답답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세요. 사람을 통해 살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전 교회 분들 혹시나 볼 수도 있지만 여전도사님이 갑자기 사임한 문제로 이제 장로님들끼리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번 얘기 드렸죠. 이 여전도사님이 선임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데리고 온 분이에요. 근데 이 여전도사님이 2년 동안 잘 하다가 자기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사택 주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서울에 사택 주는 교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행복하게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옮겼어요. 그리고 우리 축복하고 마지막 날 영화도 보고 같이 울고 사모하고 잘 보내줬어요. 그리고 장로님하고 우리는 한 주 앞두고 필리핀에 갔거든요. 선교하러.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 갔다 와서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전사님이 그 선임 장로님 부인 권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쫓아내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가서 사는 데를 봐라. 사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기 드렸죠. 7년을 나하고 같이 있던 담임 목사를 믿냐 2년 있던 여전사를 믿냐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넥타이 풀고 얘기하자면 넥타이를 어떻게 푸냐면 탁 풀고 단추를 그냥 막 푸는 게 이까지 다 흘러가 다 풀고 한번 계급장 떼고 한번 해야 하더니 6시간을 장로 8명이 돌아가면서 잡아요. 그런 당이 한 6시간 끝나고 나면요. 저는 6시간 동안 당에 있었잖아요. 교회가 1층, 2층, 3층, 4층은 카페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사모가 나를 기다리면서 1층 화장실 청소, 2층 화장실 청소, 3층 화장실 청소 이렇게 쭉 하는데요.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 근데 딱 나오는 당에 다 끝났어요. 제 방에 딱 올 때요. 다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냥 털썩 이렇게.
버텼던 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8명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보세요. 그걸 6시간을. 청문회도 그런 청문회가 없어요. 예. 탁 주저앉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사우나 가서 기도하면요, 이게 샤워 물인지 눈물인지 막,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될까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나요? 이럴 정도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니까. 네가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바울이 실컷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고 못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등을 어루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래요. 24시간 하나님은 계속 나를 격려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어떻게 오냐면, 두 번째 한번 봐요.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격려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책망하신다니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책망하심. 너 요즘 왜 이러니? 너 이렇게 식어졌니? 너 한참 때 뜨거웠잖아. 너 왜 이렇게 푹 식었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수예배, 금요예배, 기도 예배 시간에 집에 있으면 성령께서 뭐 감동 가면 안 줘요? 진짜 먼데 차가 없거나 뭐 이런 분 빼고, 만약에 예배 시간에 지금 사업한다고 직장에 일한다고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나요? 책망하심이 뭐 없나요? 너 예배 시간에 너 이렇게 있어도 되니? 너 한때는 열심히 교회 나갔잖아. 안 빠지려고 열심히 기도했잖아. 이런 거 없나요, 여러분에게는? 예? 너 지금 예배 때 뭐 하니, 너? 너 뭐 하고 있니? 내가 너한테 널 믿고 복을 이렇게 줬는데 네가 그렇게 믿으면 네 어떡하니? 뭐 이런 거 없나요? 예? 저는 샤워하다가도 너 왜 금요일 날 1시간 기도 운동한다는데 너 왜 설교 안 해? 나 이런 음성 듣는데, 여러분 이런 건 뭐 없나요? 너 한참 때 기도 열심히 나를 찾았잖아. 그 일이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됐니? 뭐 이런 거 없나요? 너 첫사랑 어디 갔니? 뭐 좀 이런 거 없나요? 좀 전에 말했던 그 장로님, 제가 철학 기도를 딱 정해놓을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제가 철학 기도 들어갔거든요. 이게 철학 기도 앉아있으면 철학 아니라 정말 휴지 한 통요. 이런 휴지 한 통이 하루에 없어진다니까요. 눈물이 그렇게 많을까, 사람에게. 정말 울잖아요. 사모는 또 허가 또 몸에 문제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못 잡아가지고 한 달을 입원해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했던 장로님들이 철야 2주, 3주 하니까요, 한 분씩 나와요. 이렇게 나오시더니 자리에서 새벽 2시, 3시 되면 기도하는데요, 그 장로님 넥타이 풀고 한번 하자고, 이것이 딱 열어 제끼고, 한번 당하면 의자가 날아가고 문을 발로 차고 뭐 이런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2시쯤에 이렇게 3시쯤인가 일어났는데 딱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리더니 제 손을 꽉 잡고요, 목사님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없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쭈쭈쭈쭈 잘해. 어쭈쭈쭈쭈쭈. 힘내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쫄지도 마라. 불안하지도 마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고 했던 것처럼 책망이 있잖아요. 책망. 너 그거 아직도 못 끊고 있니? 너 거기에 빠져서 나한테 할 시간도 하나도 없고 내가 준 복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니니? 뭐 이런 건 없나요? 여러분 삶에 책망 있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예배 자리에 가야지 이게 뭐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편안을 찾기 시작하면 예수 못 믿어요. 육신의 편안이 아니라 영의 평안을 찾아야 돼요. 평안. 아멘. 따라요. 육신의 편안이 아니라 영의 평안함. 영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육신이 좀 힘들어도 돼요. 영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 아멘.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도, 아침형 인간 일어나도 믿음이 안 되면 새벽에도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잘못된 습관, 반복된 죄, 불순종, 교만, 여전히 내가 주인,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요만큼,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만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봉사도 한번 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한번 보라고요. 너 그거 열심히 일은 한다고 하는데 너 지금 나를 위한 거니, 네 만족을 위한 거니, 이런 거 뭐 없나요? 그런 거 좀 없어요? 죄송하지만 뭐 제가 예를 들다 보니까 너 찬양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니, 네 만족을 위한 거니, 뭐 이런 거 뭐 없나요? 너를 위한 봉사니, 나를 위한 봉사니, 뭐 이런 거 좀 없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거 없나요? 나는 너의 모습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 너는 나를 위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도 안 기뻐.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네 만족이잖아. 그런 거 없나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6절에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해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전히 네가 주인이잖아. 제가 신권사님 기침이 요즘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천식이 심하고. 근데 권사님이 새벽도 한 번 안 빠져, 수요일도 한 번 안 빠져, 금요일도 한 번 안 빠져. 금요일은 1시간 더 기도 운동 가자고 하니까 권사님이 끝까지 남아서 기도해요. 제가 몸 상태를 알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권사님이 집에 안 가셨어요. 그냥 빨리 좀 가시지. 그러니까 태워줘야 가죠. 이러더라고요. 농담이잖아요. 그냥 끝까지 기도하고 가세요. 근데 권사님 하루는 좀 쉬시지요. 이러니까 권사님 말이 명언이에요. 기침을 집에서 하나, 교회에서 하나. 따라합시다. 기침을 교회에서 하나, 집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감동 없나요? 교회 나가려고 하면 내일 스케줄, 기름값, 피곤한 거, 밥 안 먹은 거, 배고픈 거 다 따지고 언제 교회 나오고요. 성령께서 책망 안 하세요? 너 예배 시간에 뭐 해? 너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충성하고 사랑한다고 했잖아. 힘들고 답답할 때만 주시옵소서. 이것만 되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시면 그거 가지고 세상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초점을 자꾸 맞추지 말고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지시하심이 있어요. 지시하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은 시간 많이 갔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바울이 1차 선교가 끝났어요. 1차 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로 가려고 해요. 근데 원래 가려고 했던, 마음에 먹었던 지역은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로 막 가려고 막 어떻게 길을 뚫으려고 배편도 알아보고 막 했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아무리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해도 애쓰고 힘쓰는데도 그 길이 막혀요. 근데 반면에 저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한 남자가 환상 가운데 이리로 오라, 이쪽에 오세요, 우리 쪽으로 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쪽에는 길이 자꾸 막히고 이쪽에는 자꾸 오라 하니까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바울이 2차를 아시아 쪽으로 안 가고 유럽 쪽으로 가게 돼요. 선교학자들은 왜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보다 유럽 쪽으로 옮기겠을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만 뭐 그건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 바울이 가야 될 길을 지시하신 거예요. 제가 용산에서 목포 갈 때, 목포에서 우리 교회 올 때 또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땅을 많이 알아봤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진짜 왜냐하면 저는 볼 때마다 좋더라고요. 아멘. 볼 때마다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고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뜨거운 좀 마음이 좀 뭔가 불 같은 거 주세요. 그 땅을 딱 봤을 때 뭔가 후끈하게 좀 올라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죠. 여러분, 화면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화면 한번 봐요. 시작. 길이 열리는 것만 인도하심이 아니고요.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좀 전에 서도볼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열리는 것만 인도하심이 아니고요. 막으시는 것도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은 뱀인 줄 모르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당장 이거 주세요. 이거 먹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뭐라고요? 뱀이라고요. 뱀.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뱀인지 돌인지 독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막으셨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됐다니까. 독.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해년마다 아는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이 서울에 이 교회, 저 교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결국 우리 교회 왔잖아요. 지나고 보면 거기는 돌이었어요. 여기가 복이었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성령께서 자꾸 우리 길을 지시하신다니까요. 자, 격려하시고 두 번째는 금방 잊었어요? 책망하세요. 너 요즘 그러고 되니? 그러고 싹이니? 이렇게. 아따, 그러면서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박해가 심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갔죠. 거기에서도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광야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 광야로 몰고 가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그 광야 속에서도 만나가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 열려있고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편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한쪽 눈은 놓치지 말아야 될 누군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어제 김병준 집사님이 교회 딱 들어오시면서 길방 1호라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길방 1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도 모르니 무식한 목사님은 안 했겠지만 목사님 그것도 모르니 뭐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건빵 전도 1호. 따라합시다. 길거리 건빵 전도 길방 1호라는 거예요. 길방 1호. 참 길방 1호가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차에 딱 타면 바로 출발하고 저는 차에 딱 따르면 딱 내리는 거예요. 제가 딱 내리고 한참 가면 사모는 아직도 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고 좀 빨리 좀 내려라. 네, 그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새마을 슈퍼에서 뭘 사고 바로 가야 되는데 사모가 나 전도 좀 하고 올게. 그래요. 근데 보통 같으면 뭐 전도가 뭐고 빨리 타 하면 될 건데 갔다 와. 그리고 한참 있었어요. 그냥. 근데 이것도 급한 마음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상하게 그날따라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하게 찬양 들으면서 있으니까 사모가 한참 있다 타더니 나 전화번호 땄다고. 와, 전도했다고. 뭐라는데? 뭐 했어? 막 좋아가지고 막, 이야! 에이, 오시겠어. 아멘, 오시겠어. 내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마침 크게 산책을 한참 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시기 바로 직전에 쉬신다고 앉아 계셨고 사모의 눈에는 그분이 딱 보였고 금방 들고 사모가 특기잘 안녕하세요 딱 갖다 주고 그분의 마음이 희한하게 교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했고 교회 저쪽 가면 있어요 했고 집사님 마음에 한번 가볼까 해서 토요일 날 오셨고 그리고 고사님 데리고 오고 이게요 우리의 삶 속에 가야 될 길만 지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시하시는 한 영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길거리 노방전도 건빵 두고 나갈 때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럼 가방도 안녕하세요 대장동 교회입니다 할까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전해주라는 감동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안 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지나갔는데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없나요? 있지요.
이게 항상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30명씩 전도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때 제 뒤에서 덩치가 이따만해지고 그때 덩치가 한 180 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나를 괴롭혀요. 그때만 해도 시계참 치고 저희 집이 저희 아빠가 시계 하나 사줬거든요. 시계가 별로 없었을 때 미키마우스인가 뭐 그런 시계예요. 막 차고 다니고 이러는데 내 뒤에서 몇 시야? 3시. 그러면 분 얘기 안 했다고 뒤에서 때리고요. 몇 분이야? 분 얘기하면 또 시간 얘기하다고 때리고 나를 괴롭혔던 친구라니까요. 근데 내가 30몇씩 전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친구도 전도해라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안 됩니다. 걔는 너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주세요. 감동을. 전도해라. 데리고 와라. 내 걔는 안 하니, 왜 안 하니? 걔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냥 절대 안 노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할게요.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딱 밥 먹으면서 교회 나갈래? 여자 많은데? 많아. 손잡을 수 있어? 똑같은 거. 여자 많아. 엄청 많아. 예뻐. 손잡을 수 있어? 나볼래? 딱 걔가 뭐라 그러냐면요. 교회 몇 시야? 몇 시인데? 뭐 이런다니까요.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여자 소녀 손은 다 잡고 그리고 기도 어떻게 하는데? 기도. 성경 어떻게 찾아? 이게 뭐야? 학교 와서도 뒤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지어받고 발로 툭 차고 의자 툭 차던 그 친구가 교회 오면요. 이거 뭐지? 어제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나 잘 이해가 안 돼. 가르쳐 줄래? 이런다니까요. 아멘. 성령께서 지시하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편한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한쪽 귀는 성령님의 속삭이심에 쫑긋하고 한쪽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어줬을 때 그때 그 기쁨, 극장 가서 자리가 없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어지러울 정도로 큰 화면을 보고 있을 때처럼 그런 좀 기쁨,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의 그 기쁨,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지시하시는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 그 기쁨, 이 기쁨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한 주 내내 구석에 처박아 놓고 세상에 빠져 노는 데 빠져 거기다 돈 쓰고 교회 나오려고 하면 뭐가 걸리는지 내일 스케줄, 새벽기도 스케줄, 기름값에 몸 피곤한 거에 밥 한 먹음까지 다 걸리면 언제 교회 나오냐고요. 두 번째,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끄심의 방법이 뭡니까? 화면, 설교, 성경, 환경,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구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 번 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라는 거예요. 감동대로 책망하심, 격려하심, 지시하심,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시는 감동 감화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화면은 그 다음 한번 보죠. 그 다음 화면 한번 읽어보죠. 제가 기도문을 썼습니다. 오늘 설교에 맞게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기도라 생각하고 담임 목사 기도입니다. 시작. 제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최선을 다해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성령님께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편한 자리에 앉아서도 눈의 시선은 주님이 가리키는 사람으로 향하게 하시고 손과 발은 주님이 가리키는 사람에게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나의 입술은 주님이 가리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가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한번 하죠.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거 먼저 하죠. 이거 먼저 하죠. 이것만 하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아우태요. 험하니 길 가도 끝은 없고 공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좁으니 제가 이 찬양 목양 실수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가신 그의